우리는 요즘 기도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길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그 길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기도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기도의 길을 속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사실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의 길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평생 했어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 한번 못하고 눈을 감을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의 길을 발견했던 첫 번째 것은 말씀이었어요. 레마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길이 이게 중요한 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감정을 통해서 기도의 길을 같이 발견하고 나누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감정이 표출되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을 큰 사람이라 여겼어요. 동양에서는 군자, 또 서양 철학에서는 현자.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특히 유교 사회를 거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과 뇌과학이 발달했죠. 특별히 뇌과학이 최근에는 발달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이제 나오면서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정은 이성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감정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도의 길을 찾을 때 정말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인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배웠는데 이 감정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면 감정이 생겨요. 그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는 저 사람과 나와 과거에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뭔가 조금 불편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담겨져 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은 계속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을 미워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언젠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로 이제 모든 기억들을 올라오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그 기억 속에서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 욕. 옛날에 어머니도 욕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파라리 욕이야.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권사님도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려서 대항은 못하고 속으로 엄마를 미워했대. 굉장히 미워했대. 그리고 오빠도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인데 자기를 막 학대하고 오빠도 너무 미워했대.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막 미움의 감정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자기 안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성품 가운데 이 미움이 뿌리가 됐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에 감사하고 어머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미워한 거 용서, 오빠, 주변 사람들, 그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꽤 오래 하셨대요. 어느 날 그 기도를 마쳤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감정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렇게 자기가 달라졌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움의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의 감정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감정이란 바로 그 영혼의 언어예요. 마음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무시해버리면 결국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이 할 수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며 묵상을 하면서 이 기도의 길을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이 감정을 통한 기도를 깊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죠. 자,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여기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신 이유가, 동기가 뭐냐? 아픈 감정이에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 그게 기도를 하시는 원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정이 주님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게 했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그건 곧 지게 될 십자가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체포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고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너무 버거웠죠.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그러니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벌써 예수님의 막 혈압이 오르고 긴장이 되고 맥박이 빨리 뛰면서 그 십자가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통들이 그대로 전이돼서 감정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찾아오고 죽을 만큼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감정을 외면하시거나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계시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싶으셨는데, 바로 십자가는 이 고통, 십자가 전에 이 고통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감정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 감정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 지각이라고 불러요. 감정을 내가 관찰하는 거죠. 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셔요. 동산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을 딱 지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죠.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지각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다.
이 감정의 실체가 뭐냐? 지금 나로 하여금 심히 고민하게 만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 이름을 딱 붙이는 것이죠. 고민해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 명명화,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감정을 그냥 느끼는 거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주 달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 이게 다르냐? 감정을 그냥 수용해 버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감정과 나는 분리되지 않아요. 내 안에서 감정이 오히려 막 나를 통제하죠. 그 감정대로 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감정이 내 주체가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을 딱 붙여놓고 보면은 감정은 객관화돼요. 나와 감정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객관적으로 감정을 보고 기도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해요. 참 신기합니다.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었다. 뭐가 뭔지 몰랐다. 몸짓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대해서 꽃이 되었다. 감정이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뭔지 몰라. 난 거기에 막 휩싸여. 감정의 사람이 되죠. 근데 감정의 이름을 딱 붙이고 놓으면 감정에 내가 짓눌리거나 빠지지 않아요. 딱 분리가 돼. 내가 감정을 보게 돼. 감정을 새롭게 이해하는 안목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잘 참다가도 그때 올라오는 감정을 내가 딱 읽고 너 왜 그래? 딱 이름 읽고 바로 조치를 하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되죠, 감정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욱 하면 이제 거기서 말이 터져 나오면 정말 며칠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이 감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름표를 딱 붙여요. 나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이 감정이 내 안에서 내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딱 막고 내가 감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딱 준비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의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에만 있지 않았어요. 시편 저자들도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내 영혼아 부르는 것은 영과 혼,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시편 저자가 무엇을 하냐면 이름을 딱 붙이는데 그 감정을 보니까 어떤 감정이냐면 낙심과 불안. 낙심되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에게 마치 남을 보듯 객관화시켜서 말하죠.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자기가 자신을 보면서 말하죠.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지?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 감정을 보기 시작하면 내적 혼란을 겪지 않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도할 때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좌우해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기도의 길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금방 감정에 막 내가 화신이 돼가지고 감정이 휘둘려. 오늘 시편 저자도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불렀을 때 그분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그 감정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다. 내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다. 이러한 노력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 감정을 이렇게 지각,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여. 이름표를 붙여줘. 그거 있잖아. 이름표를 붙여라. 그런데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쭉 주님께서 하신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감정을 지각하고 이름을 딱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무슨 어디에 솔직하냐? 자기 감정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고민한다고. 고민이 뭡니까?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십자가를 과연 져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예상되니까 죽을 만큼 그 고통이 들어와서 막 돌이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이름표를 딱 붙여놨어요.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감정에 맞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꼭 십자가를 져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다른 대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만큼은 좀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말고 뭐 좀 다른 거, 좀 뭐 다른 방법을 좀 저에게 주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기도의 문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한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 분별이 필요했잖아요. 영적 분별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 분별이 아니라 솔직성과 정직성이 필요해요. 만일 이때 우리가 내 감정을 이성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래? 저리 가. 아니면 영적으로 합리화시켜. 내가 뭐 십자가 지러 왔으니 자야지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 고통은 그냥 겪어내야지 뭐. 그리고는 그 감정을 억제시켜버려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냥 금방 주님과 교제도 없이, 주님과 대화도 없이 그냥 그것을 금방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버려요. 왜? 고통이 싫으니까. 고통이라는 감정을 내가 만나기 싫어, 경험하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 고통을 피합니다. 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리화시켜버려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 받아들이. 이거 뭐 내가 뭐 아버지인데 이거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거나 나누질 않아. 그 감정을 아예 부인해버려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진실을 알아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감정을 부인해버리면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 판단 가지고 공허한 기도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주님으로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지만 그분도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특별히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중적 언어를 안 써. 이중적 언어 쓰면 안 돼. 이중적 언어가 뭡니까? 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다르게 하는 거야.
겉으로는 이거 먹고 싶은데 속에서는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다고 그래.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절대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중적이 되면 절대로 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양심의 소리 못 들어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음성 못 들어요. 결국 내 판단으로 끝나는 거죠. 기도가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래서 기도가 짧아.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 뜻인데 뭘. 5초도 안 걸리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서로 사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선물 하나 주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게 아니라 대화를 서로 해야지.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오해를 풀고, 이 속에서부터 깊은 관계와 만남과 친밀함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런데 이게 빠져버려. 그냥 감정을 확 억제시켜버려, 합리화시켜버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길을 밟지는 못해요. 깊은 영적 체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감정과 기도를 굉장히 일치시키죠.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 그대로 예수님이지만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그러니 무슨 기도가 나와야 됩니까? 내 자녀 옮겨달라고.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예요.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 전능하시니 다른 대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꼭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가서 제자들을 깨워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니 본인도 침묵하시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솔직한 기도를 하면 영이 열리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느껴져요. 생각이 나오거나 느낌이 오거나 뭘 깨닫게 만드는데, 예수님도 그 기도를 딱 중단시키고 제자들 다시 깨우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계속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셨을 거예요. 이제 들어야 돼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으니 그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잠을 깨우고 다시 돌아오셔서 같은 자리에서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평행북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기도와 아주 다르죠. 첫 번째 기도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대안을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확 달라지죠. 왜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며 그분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도 양심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는 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 진실로 주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조금 귀를 기울이면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그랬을 때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느끼고 생각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솔직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 때 경험해 보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거기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분별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분별이 딱 되셨죠. 아,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져야지 지겠습니다. 이 과정, 메시지를 듣는 과정 어렵지 않아요. 신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경험해요. 여러분들 안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셔요. 다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그래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말 이 부분을 느껴야 돼요. 하여튼 솔직하게 나아가면, 그리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 영이 열리고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느끼고 감지하는 것은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생명과, 신앙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요. 기쁨과 그 굉장히 그 속에서 성령의 힘을 느끼죠. 참 놀랍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고통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이름을 붙이고 솔직하게 나아가요. 그리고 들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고통 속에 있었던 이 고통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판단되는 거죠.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심히 고민했다. 혼란스러웠죠. 이거 아니면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지죠.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들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감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깨고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셨는데, 세 번째 기도를 보면은 두 번째 기도 똑같은 내용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를 깨고 돌아오셨는데,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했다고요? 두 번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아니, 왜 동일한 기도를 또 하셨을까?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건데 왜 또 세 번째 기도를 왜 또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핵심 감정인 두려움과 벌인 영적 간판 전쟁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뿌리는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핵심 감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고 뭐 고독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의 뿌리는 하나에서 딱 나온다. 어떤 감정이냐?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핵심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대표 감정과 달라요.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대표 감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대표 감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감정 하나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뭐 배도 고프고 또 뭐 졸리고 그렇죠? 또 뭐 기분도 나쁘고 뭐 또 뭐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표 감정은 뭐냐?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내 감정이 뭐냐를 따질 때 대표 감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지금 굉장히 기뻐요. 그게 나의 대표 감정이야. 근데 핵심 감정은 뭐냐? 모든 감정들의 뿌리야. 이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그때 시작된 감정. 여기서부터 모든 감정이 시작됐죠.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찾으시니까 두려웠어요. 제일 인간이 먼저 느꼈던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두려움.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 단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감정,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다 출발해요. 슬픔도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왜 슬픕니까? 이제는 못 만날 것 같아. 두려워. 좌절. 나는 정말 일어설 것 같지가 않아. 두려워. 모든 감정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 들어갈 때 마지막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두려움이 딱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모든 감정들과 모든 것들은 거의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 왜? 두려움은 내가 직접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모든 감정들은 정리가 됐는데 뭐 하나는 정리가 안 되냐? 그래도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지게 되면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 내면에서 기도가 했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분별했어.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를 하지 않고서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서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아오셔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핵심 감정 두려움이에요. 십자가를 지었을 때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능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 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견뎌야 돼요. 채찍을 맞으니 얼마나 그 채찍이 모든 것들 하나 그 두려움과의 굉장한 기도가 마지막 기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분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세 번째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결정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문제죠. 우리도 기도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어야 돼. 그렇죠? 아니면 만나야 돼. 근데 그게 또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지. 이거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또 막 올라오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워요.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마지막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멸시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면으로 먼저 겪어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은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많은 또 고문을 당하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십자가를 지시다 쓰러지시곤 하셨지만 불평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으시죠. 모든 고통을 온전히 자기 몸에 담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감정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감정을 통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상한 심령 기도, 제가 이 기도를 감정에 통해서 기도하는 걸 상한 심령 기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편 51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기도해 보면 이 마음이 준비되면은 응답이 굉장히 전 빨랐어요. 감정의 문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경험했는데, 이면철 목사님 아까 다니엘 기도받았잖아요. 이면철 목사님이 다니엘을 100일 전에 낳았거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그때 하면서 이 다니엘이 그런데 나자마자 양수가 다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다니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날 수요 설교라고 제가 마무리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다니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참석했던 교우들하고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 같이 기도를 했어.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임 목사님과 부부의 그 아픈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이 깊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슴을 막 에이는 그 기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금요일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이. 목사님, 웬일이야? 다니엘이 나았습니다. 나았어? 정말이야? 예.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호흡 이상 증세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폐로 들어가 다 빠지지 않았고 폐가 다 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황달이 생겨서 치료에 애를 먹었고, 또 변을 보는데 흰색 변을 봐요. 이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에서 분비된 담즙이 쓸개관을 잘 통과해야 하는데 쓸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한 2달 넘게 또 치료의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약을 먹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도 간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이 다니엘의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신보다는 신촌 세브란스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 누굴 찾아가라 소개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그 소아과 선생님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검사하자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돼서 그 선생님을 뵙고 검사를 다시 받았어.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 담당 교수가 나오더니 참 이상하네,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 그러더래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다니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담즙 정체 및 여러 증세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왔고 간에 이상 증세를 일으켰던 문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상하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순간 이 목사님 내에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인 이 상한 심령의 기도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기도 받았어요. 100일 만에. 100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는 길이 있어요. 길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막 폭발하거나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그 감정을 통해서 기도의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